혹시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막막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길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숨어 있거든요.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수련회나 예배 때는 정말 뜨거웠는데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감격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죠. 이 강렬했던 영적 체험과 그 후에 찾아오는 이 텅 빈 것 같은 침묵의 시간, 그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럼 먼저 많은 분들이 겪는 그 영적인 거리감, 흔히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부터 한번 짚어보죠. 어쩌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침묵이 사실은 침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 경험이 꼭 이 표처럼 나뉘는 것 같아요. 그쵸? 왼쪽처럼 예배나 기도 모임에서는 막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이 정말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은데 오른쪽처럼 지지고 볶는 일상으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분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죠. 바로 이 차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 느낌? 이게 사실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주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은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인데요. 침묵하고 계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심지어 부르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온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다고까지 하세요. 아, 여기서 우리가 딱 깨닫게 되는 거죠. 어쩌면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느낄 우리의 마음과 귀가 닫혀버렸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만나볼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모든 희망을 잃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말 그대로 절망의 길 그 자체였죠. 이 절망적인 이야기의 모든 흐름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아주 평범한 저녁 식탁에서 찾아옵니다. 이 엠마오의 식탁은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아주 깊은 진실이 드러나는 무대 같은 곳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정말 별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그냥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너무나 익숙한 이 행동. 그런데 바로 이 평범한 행동이 며칠 전 예수님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떠오르게 했고 제자들의 닫혔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 단순한 나눔의 행위에는 사실 두 가지 세상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든 더 많이 빼앗고 쌓아두는 힘으로 돌아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요. 나누고 내어주는 사랑으로 움직이죠. 예수님이 빵을 주시는 이 행동 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전부 보여준 셈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엄청난 기적이나 화려한 사건이 아니라 이 지극히 평범한 섬김의 행위를 통해 제자들은 드디어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자신들 곁에 계속 함께 계셨던 그 실체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알아본 바로 그 직후에 정말 이상하고도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맞아요. 눈앞에서 그냥 사라져버리신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야 다시 희망이 생겼는데, 그분이 사라지다니요. 하지만 그분은 정말로 완전히 사라져버리신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 이야기를 가장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질문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제자들의 반응은 절망이 아니었어요. 허무함도 아니었죠. 오히려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이 막 뜨거워지지 않았어? 눈앞의 존재는 사라졌지만 그 경험이 이미 자기들 안에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엠마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같은 깨달음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더 이상 밖에서 눈으로 뭔가를 봐야만 믿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내 안에 뜨거운 불씨처럼 품고 살아가는 내면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 바로 이 위대한 전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내면의 불씨가 그들을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죠. 그들의 여정이 여기서 180도 완전히 뒤바뀝니다. 왼쪽을 보세요. 엠마오로 갈 때는 문제로부터 도망치던 절망의 길이었죠. 그런데 오른쪽 엠마오에서 돌아올 때는 희망을 품고 다시 공동체를 향해 달려가는 사명의 길이 됩니다. 방향 자체가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총찰이 있어요. 진짜 만남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망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는 그냥 나 혼자 위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면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와닿는 말인데요.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맞아요. 엠마오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신앙은 결코 혼자서 하는 외로운 수행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엠마오의 식탁을 차릴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 대단한 걸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같이 밥 한 끼 나누고 낯선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서로 용서하고 섬기는 것. 바로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 삶의 엠마오의 식탁을 차리는 방법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건요, 혼자 골방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과 부대끼고 나누고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진짜가 되는 것 같아요. 고독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그분은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엠마오 이야기의 교훈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의 식탁에는 누가 함께 앉아 있나요? 혹은 누구를 초대하고 싶으신가요?